오늘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3장의 끝부분이거든요. 23장의 끝부분인데 천부장이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설교 본문은 22장, 23장 전체가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야고보의 조언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주도로 인해서 무리들에게 끌려갔죠.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끌려간 데까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는데 이들이 성전 밖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여기서 상황이 급 반전이 됩니다. 이제 로마 군인이 개입을 하면서 바울을 체포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은 가장 어쨌거나 그들의 목적은 질서 유지거든요. 특히 지금 오순절이라는 절기, 민족 절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 절기라는 것은 민족 의식이 고취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항상 이 예루살렘 상황, 성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군인이 적극 개입합니다. 그 로마 군인의 우두머리가 오늘 읽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입니다. 일단 바울이 체포를 당하자 천부장에게 자신의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출신지를 밝히면서 그리스어로 천부장에게 지금 나를 공격하는 저 유대인에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제 천부장이 약간 놀라죠. 그냥 시종 잡배끼리 패싸움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지적인 도시로 유명한 다소 출신의 그리스어를 사용한 지식인이라는 걸 알고 약간 놀란 나머지 그래 한번 한마디 해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유대 무리들을 대상으로 변론할 기회를 허락받고 나서 한 것이 사도행전 22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회심 간증 설교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나는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어쩌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고 나는 그 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회심 간증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을 위해 전도에 힘쓰겠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동시에 또 그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막 고함을 치고 옷을 던져 벗어버리고 막 던져서 버리고 막 그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마무리 못하고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끌고 군대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회심 간증 설교를 할 때는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얘기했는지를 모르거든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바울이 뭔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대체 무슨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흥분을 시켰는지를 물어보려고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신문이라는 것이 그냥 데려다 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일단 매질을 엄청나게 하는 게 신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바탕 팬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게 이 당시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을 식민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었죠. 가서 때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로마 시민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천부장인 사람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기도 로마 시민이긴 한데 자기는 돈을 주고 샀거든요. 시민권을. 그러니까 같은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급이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좀 알아주는
시민인 거죠. 이때부터 바울을 대하는 천부장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울을 신문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천부장은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어쨌거나 자신은 로마 군인으로서 질서 유지를 해야 되고, 질서 유지를 하려면 방금 일어난 폭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진상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소집된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나니까 절반은 사두개인이고 절반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실 절반은 아니고 바리새인이 비율이 좀 더 많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변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저는 바리새인인데 부활의 소망을 말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엄청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집단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얘기하자마자 이제 바울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을 향해서 어떤 신문도 받지 못하고 다시 바울을 감옥으로 데려옵니다. 폭동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 천부장의 모든 시도가 실패하게 된 거죠. 이때 바울의 조카가 한 가지 소식을 듣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한 40명의 비밀 결세대가 조직이 됐는데 이들은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느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한번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데려오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호송 과정 중에 습격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를 바울에게 알리고 또 조카가 천부장에게 가서 알림으로 인해서 이제 천부장은 더 이상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유대 지역의 수도이며 총독 주둔지인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쪽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 병력의 거의 절반 정도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호송하면서 총독을 향해 쓴 편지가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방금 제가 한 말을 요약해서 썼는데 쓰긴 했지만 약간의 가이사랴가 자신의 실수는 좀 덮고 자신의 약간 공적을 포장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내용을 요약한 거거든요. 처음엔 사도 바울이 성전 밖까지 끌려 나가서 죽기 직전까지 맞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었을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바울에게 뭔가 큰 화가 닥치고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간증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게 되었지만 이 역시 유유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의 주둔지인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보면 뭔가 바울은 체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사도 바울이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갖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 있지만 실상을 보면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되자 이때 만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당장 죽임을 당했겠죠. 하지만 로마 군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호송할 때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동원되는데 이건 거의 호송을 하기 위한 병력이 아니라 바울을 지키기 위한 경호 인력처럼 느껴집니다. 이를 통해서 가이사랴로 간 바울은 벨리스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다시 호송을 가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랴로부터 일들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로마 군인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로마 군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복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복자 로마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 무사히 가이사랴로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 정보로 모함해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은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 또는 직업의식, 윤리의식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분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신앙이 없는 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안수집사라고 밀어주고 장로라고 찍어주고 교인이라고 채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아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은 거짓 모함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인한 신앙이 전혀 없는 로마 군인들은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나의 단점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곧 장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를 괴롭힌 게 뭐냐면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이방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다섯 출신의 로마 시민으로서 그는 사실 진정한 바리새인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로마 시민임을 밝히기 전에는 항상 차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개의 정체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곳에서도 자아 실현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중심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늘 차별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회심 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도 진정한 바리새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정체성이 오히려 그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하면서 신뢰를 얻어내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서 자신의 간증 설교를 합니다. 로마 군인이 채찍을 때리려고 하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벗어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는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드러내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그의 이런 이중적 정체성이 단점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택받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와 계획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나의 단점과 나의 결점까지도 오롯이 나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나를 가두고 제한한다고 여겼던 것들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대에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힘든 일이죠. 자유가 빼앗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음모에서 보호받고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구속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는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23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한다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즉 로마 군인의 보호는 사실상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거죠. 시편 139편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가도 거기 계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디로 하늘로부터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도망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사실상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절인 24절에서는 결국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는지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지켜보던 그 눈이 도망칠 수 없게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눈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속박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는다면 좀 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신앙 양심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를 구속하고 나를 속박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격과 모함과 살해 위협을 받았지만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고 결국은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은 너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했던 로마 군인을 바울의 경호원으로 사용하시고 로마 경비병의 감옥을 바울의 보호소로 사용하시고 바울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이중적 정체성을 이용해서 그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불행으로 보이며 단점으로 보이며 실패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장점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